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물론 루터를 변화시킨 거는 로마서인데 사실은 은혜를 받고 이 갈라디아서 이 짧은 이 갈라디아서 책을 통해 루터의 모든 신학 체계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 그럼 도대체 이 루터는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 갈라디아서를 명명했을까요? 그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자, 이 정도까지 가면요,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재벌이 부럽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요? 그거는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매여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명예가 떨어지면 못 견디지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가끔 참으로 아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에 매여 종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쫙 풀어가다 보니 뭐가 나와요?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면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율법, 은혜, 이 관계가 잘 성립시켜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매인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유교적인 이 생각들이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요, 불교적인 생각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 절에 가가지고 300배, 3000배 하듯, 아니면 유교에서 어르신들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성경과 교황의 말을 같이 둡니다. 아니요, 약간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것도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죠. 자, 율법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공로사상에 매이면 매일수록 오는 게 뭐예요? 죄의식,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 로마서 12강 할 때 이야기했어요. 간니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권력자, 돈 가진 사람.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 안에도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도록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과 공포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23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에 읽어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뭐든지 다 유효기간이 있지요.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유효기간 지난 건 안 먹지요. 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효기간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는데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와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24절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죠?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이에요. 하지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이미 오신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은혜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없는 거를 이렇게 받는 건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복은 와 있어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와 있는 거를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자꾸 이 초등교사, 율법, 몽학선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장 전체가 중요합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4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15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은 믿음과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성경이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지난번 공부한 걸 잠깐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축복을 받지 율법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필연적으로 믿음과 율법, 죄와 은혜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그게 23절이에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위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예요. 율법의 유통기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유통기한은 이제 폐기 처분이에요. 마치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먹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오는 결과가 아까 뭐라고요? 죄의식,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란 이름으로 공포를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고도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넌 이래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포심을 주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 24절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24절이에요. 오늘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 공동번역에는 후견인, 새번역에는 개인교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나 후견인이나 개인교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헬라어를 보니까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다고고스 이 초등교사가 이 파이다고고스가 무슨 뜻이냐? 어린이를 돌보는 노예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디다스칼로스가 있고요. 파이다고고스가 있는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보다 한 차원 낮은 교사가 파이다고고스예요. 바울은 율법이 예수님보다 낮은 차원의 교사임을 생생하게 인식시키려고 일부러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사는 교사야. 그런데 급이 낮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로마에 6살부터 16살까지예요. 이 파이다고고스의 유효기간이. 6살에서 시작을 하면 16살 한 10년 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컸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여기 정훈이나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옛날에 이랬는데 저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16살이 딱 넘으면 법적으로 그냥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후견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는요 16살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자꾸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6살에서 16살 사이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본길에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으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애들이 어디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아니면 너 가야 돼. 요게 율법이에요. 그렇지만은 후견인 몽학선생 역할은 하지만은 그 율법이 빠진 사람을 빠진 아이를 건져내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절대 가치를 26절에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믿음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제 율법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이 엔 크리스토스가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사고가 나요?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되고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사고가 나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골방으로 몰아넣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 속에 이 자유를 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 하면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주의를 안 지키니까는 어휴, 나 하나님께 좀 혼나겠어. 막 벌벌 떨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어요. 주일날 꼭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분이 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파출소에서 범인을 잡는다면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매이면 어떻게 돼요? 주일은 거룩한데 주일날 어떻게 가서 돈 벌려고 이런. 돈 벌려고, 물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데도 막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아멘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잘 봐야 돼요. 서신서.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8절 9절. 잘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대요. 왜요? 유효기간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한지,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신학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지금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돈에,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자식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명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스펙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는 내가 다 용납해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못 살아,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요, 정말 그랬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좋은 거를 주고 이거 공기 좀 달라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이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응? 이까지 그 돌멩이를 달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너무 좋은 걸 주니까. 중요한 거는요, 정말 귀한 걸 발견하면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이사 갈 때 안 그래요? 이사 갈 때요, 다 싸가지고 갑니까? 버리지요. 왜요? 새 가구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흔장롱, 세장롱 같이 놓고 살아요? 안 그러지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를 딱 깨달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머지 엔크리스토스 하니까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아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직자들이지 여기 온 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면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엔크리스토스가 되지 않고 자기 안에 내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형리 그림 전도할 때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의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엔 내가 있는데 내가 나가고 십자가 들어오고 그거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린 계속 그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예배 때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 저 골방 좀 계세요. 내 맘대로 좀 살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차, 내일이 주일이었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 세상은 다 상대가치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시험을 봐도 이 상대평가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상대평가는 어떻게 돼요? 동료를 다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시험을 망쳐야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상대평가죠. 대부분의 시험은 다 상대평가죠. 근데 사실 절대평가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실까요? 절대평가하실까요? 절대평가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상대평가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상대 가치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좀 많으면 우쭐댑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랬는데 보니까 벤치 타고 기사 데리고 오고 나는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차 타고 4바퀴 굴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상대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식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누구네 큰 아파트 갔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상대적 빈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잘 몰라요.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인터넷이요 이렇게 공항에서 마음 놓고 와이파이를 비밀번호 안 넣고 쓰는 나라 별로 없어요. 정말 홍콩 가보세요. 싱가포르 가보세요. 일본 가보세요. 다 뭐 비밀번호 넣으라고 광고 때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열면은 다 열리잖아. 그죠?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툭툭 터지잖아요. 별로 안 놀래죠. 우린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행복해요. 왜 그래요? 상대 가치에 매몰돼서 그래요. 이 상대 가치에 매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상대 가치야. 저 사람 믿음이 더 좋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3번 놀랜대잖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 저도 안 놀래. 저도 오늘 새벽에 제가 옛날에 암센터 가가지고 그거 영접기도 시켜서 병상세례 줘가지고 암 낫고 했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제까지 괜찮으셨대.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는 그 당시에 특권층이었어요. 특권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대 가치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흑인 백인 따지고요. 황인종 따지고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고요. 보니까요. 저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하고 이쪽이 또 다르고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상대 가치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대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엔크리스토스예요. 그럼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시간을, 나는 돈을, 그리고 나의 지위를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난 선교사님들이 난 존경스러운 게 선교사님들은 절대 가치를 아니까 다 던져놓고
그 아프리카 땅으로, 필리핀 땅으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절대 가치를 알고 나면요, 상대 가치로 추구했던 돈, 권력, 지식 같은 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겸손해지지. 그죠? 우리는 한 번 장관이면 죽을 때까지 장관이야. 한 번 총장이면 죽을 때까지 총장이야. 그래가지고 은퇴했는데도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앞에 뭐 위임 목사 뭐라고 써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뭐 가운 색도 또 달라, 띠도 다르고. 그거 왜 그래요? 다 이 상대적 가치로 나는 좀 잘난 사람이라는, 에이,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내가 볼 땐 그래요. 응?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어보죠. 나 교회 다니. 그 교회 몇 평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산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전도하다가도 만나요. 중요한 거는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상대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울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때 나이키 신발 한참 저거 할 때 그 김동호 목사님 아들도 어렸을 때 나이키를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뭐 12만 원인가 얼마였대요. 그래서 네 가치가 12만 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자본주의 논리는 철저히 상대 가치입니다. 그죠? 철저히 상대 가치입니다. 이 상대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지금 이거는요, 교회 바깥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게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복 받는다는데 교회 왔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구든지 만나면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저 이번에도요, 내일 가는데 내가 장 보면서 내가 나 혼자 그랬어. 야, 진짜 우리 교회들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응?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요, n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많이 안 나눠줘요, 배당이. 우리 애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도 좋은데 이게 교회가 좋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아무리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 막 얘기해도 그분들이 별로 이게 설득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아까도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장에 애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 쳤던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엔 크리스토스 하면 오는 게 뭐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절대 가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들 커봐요. 쟤는 몇 등 했대. 세계에서요, 이 대학을 갖다가 등급 나누는 나라 많지 않아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 등급을 딱 나눠서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피우는 사람들은 다 우리 못 가서 안다라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 거짓말하고 남한테는 막 하고 지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능 수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절대 가치를 가르쳐. 절대 가치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세상은 가르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절대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상대 가치에 함몰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 가는 애들 행복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미팅도 하고 고고장도 가고 경춘선 타서 저기 대성리 강촌 가서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도서관 가서 그때부터 취업 공부한대요. 그리고 스펙 쌓기 하고. 행복해요? 이게 왜 그래요? 상대 가치를 왜 묻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런 거야. 야, 누구 집 아들은 야 이번에 은행 갔는데 연봉이 얼마래더라 야. 오늘 중요한 거요. 26절. (26절) (2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헬라의 이교도들 문화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새로운 곳에 입문할 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신비한 의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저거 하려면 새 옷 입혀주고, 그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어디 좋은데 학교 들어가고 좋은데 출세하고 했을 때 새로 옷 입지?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은 자가.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비밀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값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빌빌거리고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로얄 패밀리라는 것을 몰라. 옛날에 다리 밑에 그지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가치를 붙잡으면 배설물로 여긴다니까요. 내가 지금 뭐 술장 갖다 놓고 갈등, 진짜 좋은 거를 딱 발견해봐요. 이거 쳐다나 보나. 중요한 거는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건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끊겨. 이게 루터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여러분들 매여 있는 거 없습니까? 중독이 뭡니까? 매이는 게 중독이에요. 그죠? 난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 가가지고 막 보고 있네? 그럼 중독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딱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28절. 이 사도 바울의 글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글이 아니에요. 이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요 여자를요 사람 숫자로도 안 치던 때예요.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지금 얼마나 센세이션한 선언이고 선포인 줄 아세요? 링컨의 노예 해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이렇게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별로 안 옵니까? 저는 막 놀라운 게 막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안 뛰고 그냥 하나인이라. 그렇죠, 하나지. 하나요.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자분들은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도요. 난 뭐래더라? 저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는 여자들 이거 벗고 운전면허하고 그거 막 했다고 막 뉴스. 우리는 요즘은 거꾸로 이제 여자분들이 더 세.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하여튼 더 세. 그죠? 여자분들이 이름 갖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옛날에는요 다 안동댁 뭐 이렇게 나갔지.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요즘은 안 그런데
여자분들이 제비한테 왜 넘어가는가? 이름 불러줘서 넘어간대. 여기 한 바퀴 돌다가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야. 맨날 예산댁, 안동댁, 부산댁 이렇게 듣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와, 이 남자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홀랑 빠지는 거야.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런 얼빠진 여자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래, 하나. 여기서요, 하나가 중요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상대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절대 가치인 예수님과 복음만이 남았습니다.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대원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자유의 대헌장을 붙잡고도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등급을 따지는 거야.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너 성도지. 내 권사야. 얘는 분당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권사야. 근데 내가 어쩌라고? 있잖아,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얼빠진 분들이 있어. 나 목사야.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더 섬기는 우선순위지 대접받는 순위가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냥 우린 그래도 대접 좀 받았으면 쓰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28절,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당연히 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옷을 안 입은 거야.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야. 세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잘 안 됩니다. 돼요? 뭐 꽃반지 끼고 뭐 노을 보면서 와인 한잔 해도요, 그날 저녁에 또 싸우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뭐 시침을 뚝 떼고 있으니까 뭐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40년 넘게 사셨는데, 응? 아니 뭐 권사님이 뭐 잘 하나로 잘 사시니까.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해요. 진짜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가치를 이 절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엔크리스토스를 그냥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럼 이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3개예요. 자손, 땅, 통치. 자손, 땅, 통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방인 신자들이 받는 영적인 예표,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세례예요. 그 세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요, 아동부, 유아부 지금 세례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각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응? 야, 이거 세례받으면 뭐가 달라져? 응, 떡하고 잔하고 할 때 너희도 먹을 수 있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교회 여기 다니는 애들이요, 아까도 제가 저 위에서 정일이 만났어요. 내일 꼭 가자. 저는 제가 왜 애들 세븐일레븐 데려가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투자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 저기가 한 2만 원만 투자하면 애들 다 만족시켜. 우리 애들 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큰 거 안 집어. 내가 볼 때 큰 거 집는 애들은 초짜 아니면은 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딱딱 알아서.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몰라. 내가 막 큰 거 잡아라 그래도 걔는 꼭 2+1도 잡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상대 가치로 함몰.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이 새파란 놈이 오픈카 타고 가다가 강남 사거리에서 모닝 타는 할아버지를 때리지. 왜 그래요? 상대 가치예요. 상대 가치.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27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장벽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 유효기간이 끝난 거야. 유효기간이 끝났냐? 유효기간이 끝난 음식을 가지고 자꾸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땅, 자손, 통치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로마서에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로마서가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가 이게 쫙 통한다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요, 막 밤을 새게 돼요.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얼른 빨리 갔다 오자. 평생 다녀도요, 교회 재미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직도 바로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 세 개 얘기하는 게 3장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저 혼자 감동해. 이렇게 불안잖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또 금요일에 그럼 됐지. 또 수요일에 왜 그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율법으로.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원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안 하면은 혼날까 봐. 안 하면 몽학 선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 주인한테 잘리거나 얻어맞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 7장 9절. 여러분들 로마서 7장 9절에 율법을 준 이유가 나오잖아요. 응? 7장 9절. 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을 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여기 써져 있잖아요. 지금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지막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날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마고 데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놨어요. 자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런 강화나 이런 데 가보면요 놀라운 게 어떻게 물이 딱 거기까지만 왔다 거기까지 딱 빠져서 다 맞춥니까?
아니 해 뜨는 게 당연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해가 뜬 것 같은데 깜빡하면 해가 여기 와 있어. 그럼 지구가 그만큼 돌았다는 거잖아. 지구 도는 거 느껴요? 만약 그걸 느끼면요 멀미해서 못 살죠. 아니 개미 걸어가는 소리 들리면 시끄러워 살겠어요? 우리 작은 것도 안 들리고 지구 돌아가는 큰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소리만 듣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 먼 것도 못 봐.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봐. 적당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가끔 눈을 좀 흐리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 봐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요 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우상숭배라 그러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야. 권력이 하나님이야. 스펙이 하나님이야. 상대 가치에 함몰돼서 막 살아.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걸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돈에 붙여 사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은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글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도대체 아니 저한테 답을 안 주셔도 한번 왜 루터가 이거를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랬는가? 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붙잡고 루터가 씨름을 했는가? 그 씨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깨진 거예요. 오늘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이거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논거해 준 책이 갈라디아서고 그게 3장을 그걸 제가 지금 제 딴에는 짧은 시간에 빠른 말로 제가 푸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한테 속고 사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이런 금은보화를 주셨는데 우리 엉뚱한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하나님과 바꾸자.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영어로 하는 성경 배우는 거 있어요. 거기 배우니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셨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막 너무 감동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다 베풀고 사는 거예요. 아 이까짓 거 뭐 이걸 줬는데 뭐까짓 거.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 100데나리온 갖고 싸우고 살아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칠게요. 여기 오늘 제가 빌립보서, 로마서, 갈라디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오늘 키워드는 절대가치, 상대가치예요. 우리는 율법, 은혜 그러면 잘 안 와닿지만은 상대가치, 절대가치 그러면 딱 와닿아요. 여러분은 절대가치로 살아가십니까? 상대가치로 살아가십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속이 상하십니까? 물방울 다이아를 차고 있지만 예수님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못났냐 하면 이 상대가치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 아, 목사님 교회 몇 명이에요? 몇 평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그맣게 얘기를 했었어.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 나도 상대가치에 함몰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도 아직 철들려면 멀었지만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 생명이요 결국은. 왜 한 마리 잃은 양이 있는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한 마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한 마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 철들게 하시려고 그동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여러 스파링 파트너를 많이 두셔가지고 아마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막 울면서 전화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옛날 암센터서부터 필름이 쫙 오더라고. 응? 그분이 몇 년 전에 여기 쌀 80kg 사갖고 왔어요. 그 쌀 다 드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떡도 해서 드시고 다 드셨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 그 장윤회어 옆에 거기 이렇게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 캔틀레바 나와 있잖아요. 캔틀레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들어오는 처마그 캔틀레바 나와 있는 위에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호킹 덩어리로 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요. 태권도장 거기 담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두 남자랑 같이 제가 했어요. 그 두 남자 다 여기 안 계셔. 네? 그 중에 한 남자가 속세기는 그 남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그죠? 계속 공사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맙시다. 우리 공사 중이에요. 원래 그래요. 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맞아, 그거밖에 안 돼요. 응? 저도 그래요. 목사님 뭐 그거밖에 안 돼. 맞아요, 나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요, 내가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나 그거밖에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대.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왔대. 그리고 교회 나갔대. 진짜 싫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 맞습니다. 저 가짜입니다. 이 가짜를 하나님이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대.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 가짜야. 내가 왜 가짜야? 너는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야. 근데 너 가짜야. 맞습니다. 그러면 나 가짜라는데 어떡하겠어? 너 가짜지? 예. 너 왜 거짓말해? 예, 제가 좀 그래요. 너 왜 겉으로는 막 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 그래? 예, 제가 좀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겉과 속이 다 똑같아요. 왜 우리가 아프냐면요. 자기가 실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픈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주로 그래.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요. 제가 로마서 할 때 얘기했지. 다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줘. 여러분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서 천국이에요. 저희 교회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장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야, 막 더 못 줘서 안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서 막 하잖아요. 그 먹는 것만 봐도 좋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산 게 얼마인데 너는 그거 먹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이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안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까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까지. 그래서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의 대원장 이게 한마디로 뭐냐? 행복하자는 얘기예요. 행복하자는 얘기. 근데 이 말씀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도 안 행복해. 그러면 이제 영상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게 수업이 들었는데도 선생님 가르친 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목사님 저는 10번 들어도 못 깨닫겠어요. 저한테 와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의자가 자꾸 띠그덕띠그덕 하니까 자꾸 정신과 와서 의자만 앉으면 자꾸 기우뚱거린다고 자꾸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의자다리 확 분질러 버리라고 그랬대. 의자다리 확 분질리니까 안 건덕거리잖아. 그거 갖다가 막 건덕거린다고 계속 하면 뭐 하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하려고 작정합시다. 제가 오늘 일찍 끝낼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대원장 갈라디아서를 대하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을 보며 진정 저희들 상대같이 함몰되어 살았던 저희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저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